우리가 다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2차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쭉 살펴보는 중에 때로는 복습하면서 또 가장 쉬운 부분부터 살펴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길을 안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한국교회가 살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선교적 교회로 모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 또 복음 전파,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 핵심은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크게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 전도와 양육, 정의와 사랑의 행위, 일의 소명, 문화의 구속, 창조 세계의 돌봄입니다. 사실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포도나무 교회도 복음주의죠, 교회 소명 혹은 교회 선교를 전도 부분에만 맞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만 하더라도 전도와 교회 개척에 국한시키는, 당연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 전도와 양육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이임령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이임령. 그런데 거기서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육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대임령. 그러니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건가?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인도라는 얘기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구원하시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는 잘 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그 윗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를 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를 다 12사도처럼 되게 하라는 거예요. 소명은 다르고 달란트는 다르고 직분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삶의 목표, 삶의 자세 등은 12사도처럼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인데 한국교회는 이거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전부터도 문제였지만. 그리고 사실 오늘날 양육을 한다는 교회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영적 어린아이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두 가지 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의 부분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 5가지 소명은 새로운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의도하신 바입니다. 명확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양육 집중적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더 우리의 소명을 확대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들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여러 번 나눴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살펴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주님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한번 살펴보기도 했고 책에는 이 순대로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변 문화, 즉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세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만 이해해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러니까 원어를 봐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똑같이 코스모스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미워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죠. 참고로 요한일서 요한복음 둘 다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세상인데 둘의 의미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버트 월터스 같은 학자는 매우 귀한 학자인데요, 이것을 구조와 방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구조를 말해요. 선한 것이죠. 잡을래요? 가정 하나님 만드셨어요. 결혼 하나님 만드셨어요. 국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권력 하나님 만드셨어요. 심지어 성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지어라 말한 것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선한 구조가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구조가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자, 돈 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악한 걸로 알아요. 아니요, 돈은 선한 거예요. 경제 선한 겁니다. 비즈니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돈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등등 악하게 사용된 거죠. 비즈니스 마찬가지고요. 자, 정치 선한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다고 돼 있고요,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선한 거고 국가 선한 건데 문제는 이게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독재적으로 압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북한을 보면 예를 볼 수 있지만 북한만의 예는 아니죠.
그런 예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는 선한 건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위에서. 그런데 반대로 그 선한 구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악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그 세상은 우리가 반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혼동이 안 빠집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즉 문화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두 가지 극단에 빠지면 두 가지 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소멸돼요. 그리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돼요. 좌초돼요. 극단에 빠지면. 극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교회의 증언은, 우리의 증거는 좌초된다고요. 좌초된다고요. 파산된다고요. 자, 그럼 두 가지 극단이 뭐냐? 과거로 살펴봤어요.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쉽게. 작은 첫 번째, 한쪽 극단은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문화가 오늘날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문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다 커서 결혼해서 손주들이 있는데 저에게 6이나 너무 감사하죠. 우리 둘째, 셋째만 하더라도, 큰애는 이제 외국 손자 공부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걔네들 대학 갈 때쯤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 속에. 근데 이건 아이들만의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직장 생활에서 그렇고 이웃 간에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 문화로부터 물러나서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입니다. 문화로부터 물러나서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일반 대학 학생들, 안민사는 어울리지 않아요. 대학 문화에 철저히 물러나서 대학 문화를 회피하면서 신앙 동아리 등 동아리들 회원들과만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죠. 장년들의 경우에 직장 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과는 직장 업무 외에는 별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신우회 등 그리고 교회 생활 등으로만 자기의 삶을 한정하는, 도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타락한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그 타락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의 문화에서 회피하여 자기들만의 세계로 회피하는 것은, 도피하는 것은 소금끼리만 모여 있는 거죠. 자기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소금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 참 귀한 분이잖아요. 선교계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공적 광장은 부패하고 어두운 장소다.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다 보세요. 공적 광장은 부패하고 어두운 장소죠. 이 점에서 소금과 빛은 선교적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졌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반면에 선교적이면 뭐냐? 대결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흡수되도록 보여진 것이 아니라 부패와 어둠에 도전하면서 그 둘을 변화시키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참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고기 조각이 부패하고 있다면 고기를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고기를 그대로 놓아둘 때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고기 그냥 놔둬보세요. 썩게 돼 있어요. 고기가 썩었다고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는가이다. 밤에 집이 어둡다면 집을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해가 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물어야 할 질문은 빛이 어디 있는가이다. 사회가 다 부패하고 어두워진다면 사회를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억제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채로 둘 때 타락한 인간 본성이 하는 일이다. 사회는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했다고 부패했다고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이다. 공적 광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항 문화로, 세상을 한편은 대항하는 대항 문화로 살아야 할 성도는 어디 있는가? 직장에서 일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많이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타락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세상은 부패하도록 놔둔 채, 그러면서 부패한다고 탓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한 가지 극단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도 말한 대로 복음은 그 능력을 잃고 우리의 증언은 전복되죠. 사실 이 배후에는요 뭐가 있냐면 성속의 이분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고인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알버트 월터스가 잘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때 나눴었는데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그 구분점을 저기다 두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복음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선한 일, 성스러운 일.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소위 세상에서 분리돼요. 자기들만의 리그인 신회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가지면 나머지 모든 영역, 때로는 양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이 모든 것들은 속된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는. 이건 전혀 성경적 아닙니다. 성경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옳은 게 뭐냐? 그런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가정, 정치 쭉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삶이 나눠져야 거룩한 거지. 교회도 안 믿는 사회 못지않게 후욕하고 판단하고 자기정신 삶과 탐심과 탐욕, 분란 이러한 것이 가득하다면 정말 속된 거죠.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는 바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 가운데 누가 우리 주인이며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는가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잘못이, 극단적인 잘못이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다른 극단이 뭐냐?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와의 갈등을 회피하는 또 다른 극단은 문화의 우상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생들의 예를 든다면 한쪽 극단은 대학 문화에 철저히 구별돼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요. 다른 극단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아이들도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변 문화의 문화적 이야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아까 적실성과 신실함을 말했는데 흡수되려는 것은 적실성은 있을지 몰라요. 그들과 같은 얘기를 하는. 문제는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적 이야기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죠. 이거를 레슬리 누비기는 뭐에 비교했냐면요, 카멜레온 신앙에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변 색깔에 따라서 자기 색을 취하는 카멜레온이나 조류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해파리의 삶에 비유했다고요. 자, 카멜레온 보세요. 가을에 단풍이 지면 색깔이 단풍색으로 바뀌잖아요. 안 드러나게. 근데 여름에 봄이 돼서 새싹이 나면 파란 색깔로 바뀌죠. 안 드러나게. 이렇게 동화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 와서는 교회의 색깔을 띠는 거예요. 신앙인의 색깔을. 신앙의 용어를 쓰고 신앙인의 방식의 일을 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색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카멜레온인 거죠. 이렇게 돼버려도요, 복음은 능력을 잃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됩니다. 반면에 다른 극단은 아까 말한 세속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우는 교회가 문화에 대한 반립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세상에 동화하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할지도 모르지만, 아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화로부터 도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피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밖에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 문화 속에 태어나서 세상 문화 속에서 교육받고, 세상 문화에서 숨쉬고, 세상 문화에서 먹고, 세상 문화에서 교육받고, 세상 문화에서 직장생활하고,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로부터 도피한다고 해도 완전히 도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밖에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도피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나머지 삶에서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셈이 되는 거죠. 카멜레온처럼. 큰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라도 꼭 기억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 침공했거든요. 첫 번째 침공한 게 서기전 605년이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외에 다른 많은 젊은이들도 그랬겠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편 하나님에 대해 회의가 많았을 겁니다. 아니, 그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 노예로 이방 나라에 잡혀온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거든요. 자기 심리에 생각하게 되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젊은이들이 보는 주변의 권력과 문화는 강력한 거 있잖아요. 바벨론 전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힘과 문화는 막강했잖아요. 간단한 얘기였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매우 큰 매혹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와 아울러 각종 제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가 그 우상 종교의 기초에서 움직여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들이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으면 더 어려웠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에 살았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로 문화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주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은 가서 잡혀야 되니까 노예로 섬기고 일하고 돈은 벌지 몰라도 유대인 공동체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안받고 자기들끼리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들만의 세계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시면. 뿐만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나라의 공직사회에서 그 나라를 위해 섬겼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문화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번영과 샬롬을 구하고 그곳이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정확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세상을 반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되 세상에 동화되어 바벨론의 이야기를 따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우상 숭배적인 삶의 행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반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카멜레온 신앙으로 세상에 동화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 살되 세상을 반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왕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든 것을 걸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등 다양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환관장에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먼저 얻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환관장과의 좋은 관계도 있었던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걸 들어준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해 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서 그대로 하게 한 거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는데 세 친구가 있었죠. 절하지 않았죠. 영광로 속에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지금은 다시 한번 말한다 해라. 그들이 그랬죠. 우리를 던지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도 신상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들을 던지러 간 병사는 근처만 갔는데도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광로 속에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전에 오신 거죠. 다니엘만 하더라도 주변의 모함을 받아 왕이 어떤 신에게도 절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칙령을 내렸을 때에도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계속 예루살렘에 기도했죠. 사자굴 가운데 던져졌죠.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위하되 그 바벨론 땅에서도 철저하게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을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전문성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1장 21절이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수르바벨 총독 그 지도 아래 5만 명이 서기전 536년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605년에 잡혀간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전체 동안 나중에 총리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왕조가 4개가 바뀌도록 총 70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사회에서도 같은 정권 안에서 총리 수시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왕조가 바뀌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70년 동안 뭐가 가능하겠을까요? 그것도 세상을 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을 반대하며 사는 그를, 뭐가 그게 가능하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근데 당연히 그게 있었는데 동시에 그에게 전문성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술객들은 소위 그 어드바이저들이잖아요. 왕의 그 다음에 6장 1절에도 말하는 다리오 시대에도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뛰어났죠.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말이 쉽지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계만 하더라도 그동안 복음주의는 뭐죠? 우리끼리만 산 거잖아요. 세상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구원도 복음도 영혼권 천국 가는 걸로 축소시켜버리는, 그게 포함하지만. 근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뭐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맞도록 맞춰가는, 문제는 복음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한쪽에만 치우친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정확하게 이 둘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주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고치는 메케닉이라도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를 다시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배우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고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걸 나누면서 전체적인 큰 원칙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잘 배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와 동행함으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매우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데,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정말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참으로 귀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